노아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밖으로는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다. 그 마음으로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사람 몸 기준으로 해서도 안과 밖이 온통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가 똑같을 것이다. 아니, 그 시대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람의 모습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명확하게 평가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도 너희들은 구원의 필요마저 느끼지 못할 만큼 자기 중심적인 각자의 목적, 각자의 이익에 따라 살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죄악도 똑같고 심판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그 죄의 범위를 보시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부패한 죄의 깊이를 보셨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진노와 분노여야 하는데 그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한숨 지으시며 근심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악함으로 내 마음은 진노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이 악함으로 내 마음은 근심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악 앞에서 분노하시기 전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지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그 고통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을 보며 심판의 빗물만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흘리신 그 근심의 눈물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인간을 보셨던 하나님의 행동 역시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다 휩쓸려 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구원의 행동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심판보다 구원이 앞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이 앞섭니다.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심판의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구원이 앞섭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심판 전에는 구원이 있지만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시지만 숨을 곳부터 만드시고 때리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인물로 이 노아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얻고 싶은 것 다 얻어 그것을 강화하는 자기 목적적인 삶을 살았던 데 반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다라는 더 정확한 번역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은 진노의 눈빛 이전에 긍휼의 은혜의 눈빛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지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노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얼굴이 그분께로 향하여 있어 그분의 눈빛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곳 보는 시선, 다른 곳을 향한 얼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분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분 눈빛의 은혜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은혜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따라간다면 그분의 도움의 손은 자동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의 팔은 절로 따라옵니다. 국민일보 겨자식 칼럼에 한 젊은 아빠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아빠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때마다 아이들이 깨어있어 자지 않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조금 늦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치킨을 들고 아이들에게 선물하듯 주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달려와 반겨주는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문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달려와 아빠에게 안기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문소리가 들리면 아빠다 라는 말 대신 치킨이다 라고 말하며 아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치킨만을 가져갔던 아이들의 모습에 섭섭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빠다 라고 했던 표현이 치킨을 몇 번 먹자 치킨이다, 얼굴보다는 아빠의 손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더 관심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의 은혜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은혜로 비춰집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포악한 힘마저 자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용사라 불리우는 것을 명성으로 여겼고 그 명성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투자하고 몰입했던 시대입니다. 다 힘에 자기 시선을 고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자기 시선을 고정시켜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추구하며 은혜의 덧 입힘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분의 눈에 은혜의 빛을 추구하시며 덧 입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고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알았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의 첫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맨 앞에 선두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장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자 포악함마저 자랑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원하는 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내 손에 힘마저 빼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결코 그 두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결과까지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경험합니다. 한 일본 변호사가 50년 가까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성공 기준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온 행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 제일 먼저 소개된 두 사례를 같이 나눕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누워만 계신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동안 모시며 수발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식들이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고 반발합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 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나에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며느리를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자식 중에 한 명이 무심코 말합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것은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눌 수 없는 모친을 모시는 삶 귀합니다. 또한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며느리가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니를 돌봐드렸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의 마음은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도 그 긴 시간 수고를 했음에도 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성과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오만함의 덫, 방자함의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과, 수고는 인정하지만 그가 이룬 성과의 태도는 불편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모처럼, 이 변호사의 결론은 모처럼 노력과 수고로 얻은 보상과 자리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더욱 몸을 낮추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한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자치회장이자 학부모 회장으로 오래 섬겼던 그 시의원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보수도 없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어 시의원으로 나갔는데 충분한 지명도와 봉사로 쉽게 당선될 줄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표가 모이지 않아 많은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낙선자는 말하지만 그와 여러 사건을 맡으며 일을 했던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뢰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것만큼 주변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가 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교만함, 겸손하지 못한 오만함으로 말합니다. 자치회장이든 학부모 회장이건 지금까지
내가 모두를 위해 일해주고 있다는 그 생각, 그 말투, 그 태도에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만 모른 채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오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오만하여 겸손하지 못하면 애써 좋은 일을 하고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시의원은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해도 그의 수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고 자기 수고를 드러내 자랑하려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내 안전, 내 삶의 번영은 내 손의 힘에 달려있다 보란듯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지요.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자식들을 용사로 키우는 것을 자랑하는, 자기 손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그 목적으로 결혼과 장가와 시집 들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모아져 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의 평안을 알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이 세상을 보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겠지요. 그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노아 혼자 그 가정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가족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악함에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는 힘도 구원의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마음 깊이 담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사모하며 덧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행의 성도님들, 이 시대와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그 한 가지 방법은 분명합니다. 나만을 뺀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그 시선만큼은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추구하는 마음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고요, 그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역할에 앞장 세움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세대의 첫 주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선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눈빛, 그 모든 악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노아는 그 시선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9절 말씀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첫 번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노아가 은혜를 입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 의탁할 때 나오는 행동 세 가지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딱 의인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로마서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그 의인의 시작도 이 의인됨의 의미에서부터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의인, 성경에서 처음 나온 이 의인의 뜻을, 로마서의 의인의 뜻을 가지고 딱 대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유일한 기준은 물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성품과 뜻만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회복된 관계의 의인이 있지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됨의 시작의 개념이 이 노아에서부터 나옵니다. 점점 구체화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가, 이신칭의 관계적 의까지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보여준 의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오지만 그 의가 이것이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대사가 있어 무슨 말을 하면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노아를 의인이라 했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다 준행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4번이나 나옵니다. 6장 22절에 방주를 만들라 명하실 때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더라. 7장 5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실 때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9절과 16절에 짐승을 들여보내라,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라. 노아가 나와 방주로 그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보인 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을 행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의 한 특징입니다. 이 땅의 완전한 의인, 모범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당시 노아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타인의 이익까지도 뺏어오는 폭력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 순종함으로 자기의 순종을 통해 자기 가족과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가 보인 의인의 기준은 빛나고 돋보입니다. 노아가 보여준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인 완전한 자와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도 이 의인에 속하여 그 의미를 강화합니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완전함이라는 뜻, 그 앞에 당대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뜻은 흠없는, 제사 때의 제물에 흠결이 없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는 끈질긴, 한결같은 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흠없는, 죄 없는 그런 뜻이 아닌 끈질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짧게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그것도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그것도 바다가 아닌 육지 한복판에 방주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결같이 순종한 것, 그것이 의인됨이라면 그 한결같은 순종의 의인됨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게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그는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었다,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노아의 모습을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는 이렇게 순종으로 행함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개념으로 의인을 관계적인 정적인 개념으로 보지만 이 처음 의인 노아가 보여준 그 믿음의 내용은 행동입니다. 순종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 가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냐면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선 것 마지막 결론만 보지 마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의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완전함을 기대하십니다. 심지어 동행의 기쁨, 대화하듯이 일상의 삶에서 그 결과의 끝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의 모습은 모든 악한 세력의 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법을 다 찾아 나가는 것은 세상을 대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친밀하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끝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처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의인의 삶,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준비되어 살다가 구원의 방주에 올랐을 뿐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심판의 물은 막아줄 수 있었지만 노아의 의인됨까지 보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순종, 명령에 대한 순종, 지속적인 따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을 표로, 증거로 보이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도 그 의인들은 구원의 방주에 오를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할 그 삶을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그 과정에서 누리며 살아간 그 끝이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나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자신의 시선에 고정시켜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목적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의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자꾸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격려하고 세워놓는 것, 여러분 지금 노아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학주일 때 마음으로, 물질로 격려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노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물질로 인하여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가운데 고정되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선언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인됨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지속적인 따름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와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시대의 악함 가운데, 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입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지켜나감으로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견인해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견고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 마음 한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것을 찾고 추구하며 힘써 누리려 하는 자들을 노아 삼아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약한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아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긍휼의 마음,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는 기쁨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 은혜의 삶, 하나님 지켜주시는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주자들로 견고히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다음 어린 생명들, 은혜를 아는 그러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마저 하나님께 쥐어지며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모험이 많지 않아 이렇게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아직도 은혜 없이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물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구원의 방주 가운데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노아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시대의 흐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힘써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 의지한 그 삶의 넉넉함을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같은 믿음으로 더욱 뛰어난 은혜로 이들 가운데 믿음 없는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으로 꼭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